안녕하십니까. 오늘 석 달 만에 구약 언문 해석, 원문 성경 해석에 대한 한 가지 방식으로 언문 해석이라 하는 말씀으로 13강째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4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언문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글자 자체보다 지금 성경 번역을 하는데 각 나라말 최고의 그 결의말들로 번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통 원문에서 직역으로. 그랬을 때 세상 언어학, 세상 결의말들 이러저런 부패 요소가 기어들어올 수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번역은 뭐 멋대로 하고 또 해석은 또 따로 멋대로 한다고 해서 이게 균형이 맞지 않고 그냥 엎치락 뒤치락 된단 말입니다. 이 업무는 좀 좁은 말로는 번역. 일단 성경을 똑바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가운데 주시는 그 번역 원리를 깔고 거기에 또 뭐 얽매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번역은 한글이에요. 한글. 1910년 이후에 공식으로 나타난 이 땅에 처음으로 나타난 그 뿌리 없는 나라가 없고 결의도 인정받지 못하고 역사가 비틀어진 때 나온 거 한글이라는 것이 정체불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발상이 참 한심한 거고, 이 나라 지금 정체성이 식민지 여부인지도 모르는 채로 이 안에서 그냥 날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서 조작한 원수들은 얼마나 속에 아주 회심의 웃음을 짓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 배달 글자로 번역해 놓은 그 번역 원문을 전제해서 그걸 번역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해석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 전체를 깔고 그중에 가장 근본 도구가 되는 우리 배달 글자인 일명 우리 언문, 우리 한문, 그건 바로 정음이라고 하는 원리로 기록이 된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음을 모르면 훈민정음 정도 가지고 사실 다 아는 게 아니죠. 그전 문사철 전체 역사를 리조가 그냥 고려를 멸망시키고 다 그걸 엎어버렸어요. 야금야금 완전히 뿌리를 없애버리다가 이미 조선 리조 중기 때 이미 애초부터 원래 명나라 딱가리를 기어 들어갔지만 1600년 15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세진이가 훈몽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외형상 우리나라 말을 조금 도운 면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나마 세종이 간단하게 우리 한문을 발음을 놓고 정리한 그걸 더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음소를 파괴했단 말이에요. 직접 뭐 파괴한 흔적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완전히 달리 만들어서 그래서 최세진 정음이 돼버린 거예요. 주시경 정음이라는 헛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고 무슨 뭐 어떻게 서양 애들이 또 번복해놓은 원문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른 언문으로 번역한 언해 성경을 참고해서 구약 원문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공부하기 전에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을 똑바로 소리내서 읽는 랑독법을 점점 굳혀가면서 발전시키면서 원문을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문으로 번역한 우리나라 말 바른 성경, 아직 그것이 한글은 제가 번역한 것밖에 없습니다. 1911년부터 나온 거 한글 번역이라고 하는 건 나라도 없는데 그 무슨 그 번역입니까? 그게 똑바로 됐으면 그나마 인정해 줄 텐데 6,000년 넘는 말년 가까운 우리 역사를 다 없애버리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한국을 배달계를 얼마나 말살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악한 병기로 쓰여질 수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다. 뭐 할렐루야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1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와 야르 하고 좀 끌고 엘로힘 요것도 좀 끌고 에트하오르 키
토브 바야브델 엘로힘 베인 하오르베인 하호셰흐. 예. 여기 알레프자랑 특히 이렇게 또 이제 모음으로 쓰인 이 롱 히렉이라고 하는 이 요드자 발음, 이렇게 롱으로 쓰였을 때 이거 길게 하고 또 이거 바부자라는 자음이 모음으로 쓰였을 때 이걸 또 좀 길게 뽑아주는 듯하는 것이 좋습니다. 걔네들 만들어 놓은 모음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임시로 써준다고 할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걸 다 갈아엎고 우리 배달결의식으로 이걸 다 발음법도 이제 바꿔버려야 될 텐데, 그러기로는 참 이 모음부어를 새로 붙여야 되는데 그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걸 인정할 수도 없고 함부로 뭐 붙일 수도 없고, 추정컨대 이제 그 세미틱 랭귀지라든가 아니면 저 바벨 아슈르 저기 슈메르의 그 모음책의 원리를 한 축 깔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헬레니즘 헬라주의자들이 어떻게 헬란말의 모음을 창작 어떤 그 딴 데 걸 갖다가 그냥 멋대로 부렸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인도 유럽어를 중심으로 하는 알파벳에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저마다 그냥 멋대로 망가져 있는가. 이건 단순히 소리만 망가진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나타나는 문자관이 엉망진창이고 소리에 담겨있던 원형에 속한 그 뜻, 어근이 완전히 말살이 됐다. 다른 것으로 교체됐다. 말살된 것을 모르게 감추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소리가 달라지면 그 문자의 뜻이 달라질 수 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문을 편집하고 뭐 사본을 연구하고 했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짜 배교자들의 동무대인 원문 연구에 대한 깡그리를 다 예리하게 부정해버리고 완전히 판을 새로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단치 않지요. 지금 랍비라든가 서구주의자들이 해놓은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해놓은 구약 원문, 신약까지도 영향을 미친 원문관을 철저하게 타파시키지 않으면 원문을 하질 말아야 돼요. 원문을 못한다는 건 성경 번역에 문제가 있는지, 신학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우상 종교로 그냥 자칭 기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성경관이 매우 빈곤하고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뭐 지 멋대로 믿는 거죠. 그럼 기독교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를 비판하는 세상 말 중에 예수 무당격이 막 설치는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생각해도 좀 끔찍하고 아찔하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걔네들 읽는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죠. 바야르 엘로임 에타오르 키터브 바야브들 엘로임 벤하우루 벤하우셰크. 굉장히 운율도 있고 리듬감도 있습니다. 바야르 엘로임 에타오르 키터브 바야브들 엘로임 벤하우루 벤하우셰크.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동사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렇죠? 하나. 여긴 동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동사가 하나 있고. 그래서 문장은 동사가 하나, 동사가 두 문장인데 여기 키라고 하는 접속사로 봐야 되겠죠? 접속사에 있으니까 여기 조동사 관계가 선명처럼 되고 하는 문장, 종속절이니까. 그래서 세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 여기 바브라는 접속사, 바브라는 접속사. 크게 두 문장인데 여기 종속절에 속한 한 문장에서 세 문장이에요. 자, 한글 개역을 구역에서 손댄 개역이 나타났을 때는 완전히 우리나라 모든 문사철과 뿌럭지가 완전히 말살된 선고를 하고 그때 뭐 신사참배도 하고 난리 버거지인 때 1911년판 최초 그 한글 성경 전설을 갖다가 손댄 개역한 것이 1938년에 등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엉망진창 더 우리 배달결의 일반 은총까지도 완전히 말살시키는, 신자들을 더 완전히 뿌럭지를 무시하고 모르게 하는 식민지 길들이는 성경 번역이었다.
좀 듣기 좀 따가울지 모르지만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똑바로 누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후에 신학이 한국에 이루어졌는가 안 해요. 세계 모든 신학이 배교로 치닫는데 거기 가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 주로 신학 강단을 차지했으니 어찌할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 모든 경우 다 마찬가지예요. 농도 차이지. 자, 번역을 해보죠.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자가 있어서 앞의 문장과 구별되는 새로운 글월의 출발이죠. 그렇죠? 그 남자가 요것에 해당하는 건 엘로힘이에요. 라 보신다. 뭐 바점용법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리고 그 남자가 본다. 아직 미완료 상태예요. 그렇죠? 주어나죠. 엘로힘이 본다. 엘로힘은 음역을 해야 돼요. 일단 아니면 힘 있는 분 그렇게 번역을 하든가. 그리고 요들은 이제 굳이 뭐 생략 복합이 되니까 이런 걸 덧칠했다는 사실은 동사의 인칭을 나타내는 것을 주로 뒤에 붙이고 구약 문자는 이렇게 또 앞에까지도 오는데 아무튼 앞에 붙였건 뒤에 붙였건 동사라는 낱말에다가 인칭을 붙인다는 건 이 언어 자체가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근본 음소부터 문제가 있고 문법 규칙으로 캄프라치 했지만 갈수록 늪이고 그런 성격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이것을 뭐 단어 외우고 뭐 번역하고 뭐 논문 쓴다고 해봤자 뿌럭지가 망가진 것을 모르고 누가 만들어 놓은 그 올가미에 빠져서 춤을 추는가. 심각한 거예요. 세상에 뭐 노래 부르면서 뭐 빨가벗고 춤추고 엉망진창인 저속한 춤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춤을 추는 격이란 말이요. 자, 뭐를 보고 있죠? 그 밝음을, 그 빛을, 그 밝음을 보시더라. 키, 왜냐하면 또는 이걸 결과로 보면 참으로 토부 좋으시더라. 예, 형용사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좋으시더라 하기보다 이걸 뭐 형용사를 명사형으로 하면 좋은 것이 뭐 있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좋은 것 또는 참으로 좋은 것 형용사를 명사로 쓰여진다고 해서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개역성경 보세요. 그리고 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가 3절 마지막에 동사 뒤에 요게 무슨 니로 돼 있습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글은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이 문장과 문장이 그냥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그냥 묶여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번역이. 우리말투가 아닐지라도 딱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개역성경 1장 3절 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있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거 앞에 3절 마지막에 있었고로 나오잖아요. 아니 왜 이걸 있었이 동사 후에 고를 집어넣어요? 이게 언어의 근본 차이점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고를 해버리면 벌써 이게 고 속에는 두 절이 아주 끈끈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한지. 예? 그리고 말씀하시느니라 엘로힘이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밝음이 있으리. 그리고 있더라 밝음이 하고 뜸을 두고 4절 봐야 여긴 시간의 간격이 있을 수 있고 공강, 시공의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3절과 4절에. 근데 한글 이렇게 있었고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에 대한 사색을 가할 수가 없어요. 엉터리는 거예요, 이거요. 이 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있었다. 그리고 그럼 좀 말이 딱딱해 보이겠지만
인본주의 여지가 없고 해석을 제한하는, 해석을 멋대로 덧붙이는, 이건 있었고 하게 되면 앞에 문장에다 뒤에 걸 이렇게 얹는 것을 이걸 확정해 놓은 거예요. 흐름상 이어지는 거면 또 이제 그럴싸하고 우리가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이 나올 때 관련은 되지만 다른 것일 때 이 고자가 이게 이미 해석된 거예요. 직역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주석한 거예요. 풀이한 거라고요. 풀이는 번역이 아니에요. 주석은 번역이 아니라니까요. 번역한 자들이 설명한 거예요. 3절과 4절의 관계를 있었고 이 고자가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알지 않고 지금 제가 표현한 것에 대해서 콧방귀 끼면은 성경관이 끝장나고 원문을 배우더라도 엉터리를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선언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이게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여기 주어가 그 빛이라고 했어요. 그 빛은 이게 지금 목적어예요. 목적어. 근데 한글 개혁성경은 그 빛이라고 해요. 이건 지금 개혁개정에서도 안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한글 성경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100%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한글에서 뭐 10여 군데에서 번역했는데 그 빛이라고 번역했나 모르겠네. 저마다 그거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여기 주어는 엘로힘이에요. 동사가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보시더라 그래야 되잖아요. 보시더라 하나님이. 아니 이게 지금 주어를 갖다가 소유격으로 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건 어떤 말입니까? 이 보시기라고 해서 그걸 부정사로 만들어 버리고 부정사에 어떤 그 토시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좋았더라 앞에 여기 관사 키라는 강력한 까닥내지 아주 강한 힘주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 틀리게 했죠. 이것도 하나 틀리니까 2개, 3개, 4개 이건 없는 말을 덧붙였어. 이거 빼고 5개. 아니 외형상 번역상 이 원문을 바야르 엘로임 에트하오르 키토브 이 맛이랑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같은 이야기에 전혀 달라요. 이거 이런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3절에 말씀하신 분이 엘로힘이잖아요. 예히 오르라고 말씀하신 이 예히자라는 것이 저십으로 강조동사예요. 밝음이 빛이 있으리라. 그리고 있더라 밝음이. 그리고 보시더라 엘로힘이 그 밝음을 참으로 좋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두 번째 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자를 빼먹었어요. 그냥 아예 빠뜨렸어. 이거는 절반쯤 빠뜨린 식이고 전혀 다른 해석과 맛을 나니까 이것도 아주 더 빠뜨린 거 못지않게 더 아주 교묘한 말투로 번역이 직역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직역을 했으면 되는데 우리말 들어는 좀 다르고 글이 좀 어색하고 때로는 좀 어렵게 느껴져도 직역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그 뒤 우리말스럽게 근본 원문의 뉘앙스를 다치지 않으면서 다듬어 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 첫 단추를 잘못했어요. 번역부터. 개신교가 100년 가까이 들어온 역사 뒤에 이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그건 어디서 출판했는가? 어디서 조판했는가? 어디서 그 첫 구역 성경이 됐든지 개역 성경이 됐든지 어떻게 했는지 그 출판사부터 그 전체 그 기록이 정확히 없고
왜곡이 돼 있고 부풀려져 있을 텐데 그걸 봐도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문사철을 한글 번역에 얽힌 세계사랑 우리 한국의 문사철의 그 말살에 대한 걸 연구한 논문이 있냐고요? 없어요. 번역 자체가 엉망진창인 것을 말하면 금기시하잖아요. 이건 우상 성경 아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말 못하면 신학한 사람도 거짓 신학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영향받은 강단에서 말씀 선포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이단 사이비가 참 많고 뭐 정통 신학을 했다고 해도 성경관에 뿌럭지를 모르니까 멋대로 막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가능성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달 나누게 하신다 엘로힘이 어디 사이를 그 밝음 그 빛 사이를 또 그 어두움 사이를 그러면 그 밝음 그 빛 사이와 그 어두움 사이 뭐 이렇게 둘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자 일단 그리고 없죠. 하나님이 뭐 이거 좋아요. 나누사 이게 참 또 왜 사자라고 해서 그 다음 문장에 쓸 그리고를 잡아 먹습니까? 나누사 이게 그러니까 나누사에 대한 것을 그냥 대충 지나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신학을 했어도 근데 나누사 조금 이제 한글을 하는 사람은 나누사가 어떻게 돼 있다고 이걸 조금 설명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만큼 덜어 있을 수 있겠지요. 원문 하나는 그 또한 말짱화이고 이게 히필꼬래예요. 사역형 나누게 하시더라. 빛과 어둠을 여기 왜 배인자를 다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관사를 다 빼버리고 관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뺀 글자가 다섯 글자 정확하지 않게 한 요거 그렇죠? 요거 그 다음 뒤에 요거 번역 미스 앞에 거까지 그러니까 이 4절 하나에 10개에서 20개 사이에 빼고 더하고 엉터리로 해석하고 전혀 다른 문장으로 만들고 읽는 이가 원본 없으면 자기 멋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이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처음 번역한 자들이 속인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우리 말이 이미 1850년 이후부터 1876년 쪽발이들이 운양호 사건으로 강화도 약조를 체결했잖아요. 강제예요, 강제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 벌써 한 세대가 지난 뒤에 앞잡이들이랑 영미 유학파든 앞잡이들이랑 해가지고 우리 글을 말살시켰다가 주시경 석권이들이 거기에 이제 쪽발이한테 참여하니까 이렇게 했다가 만들어 놓은 것을 주시경이 1914년에 죽었어요. 살려뒀으면 일제 뜻대로 되지 않았을는지도 모르니까 죽여버리듯 한 거죠. 갑자기 여름날 상추쌈 먹다 목에 걸려가지고 비명 행사를 당했는데 5점이에요, 5점. 그리고 나중에 1940년대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사본이 발견됐으면 주시경서를 다 깔아뭉개고 새로 했어야 되는데 이미 안 돼요, 그게. 일제시대일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더 그 앞잡이들이 군경만 쪽발이 앞잡이들이 다시 미군들이 써서 승마대랑 같이 해서 친일을 정리 못한 것이 기독교 계통에도 성경 번역에도 기어들어온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제 잔재가 일제 때보다 해방 이후 더 심각한 게 한국 신학계 오늘 현실이에요. 성경관의 현실이라고요. 그런 것으로 원문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직 이제 더 아주 일제 때보다 더 강하게 한글 전형주의에 지금요. 한글 전형주의. 일제 한자도 다 없애버릴 정도로 우리 한문은 고사하고 한자 없잖아요. 뭐 가끔 이제 뭐 한두 과목씩 가르치는 척한다만 그것도 일제 한자를 가르치는 거야. 가끔가다 한자 시간이 아니고 한문 시간이라고 해야 되고 또 한문 병영, 한자 병영 그 말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 말 뜻을 제대로 아는 국어학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 기본, 언어의 기본이 안 되는데 이게 어찌 정통 개혁신학이 바로 깨달아져서 서양 것을 검토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줏대 있게 내세울 사람들이 있냐면 없습니다. 개혁신학하는 개혁신학 할배를 소리쳐도 성경관의 근본은 줏대가 없어요. 식민지 언어 문자가 왜 이게 지금 한글이 식민지 언어 문자냐? 그 영향이 일제 때만이 아니고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영향을 모든 분야에 미치고 있는가 하는 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냐고요. 신학한 사람들 중에 더욱이 정통신학을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불신자나 짬빵이나 그런 사람들이 한글학회나 국립국어이나 이 한글에 다 기득권을 장악해서 토착 왜구 내지는 4대 매국의 후예들이 그 바운다리에서 계속 해먹고 기리빗나게 5세, 6세로 지금 이어지면서 심각해요. 뭐 그 얘기 지금 하자는 시간도 아니지만 이 1장 4절 이 원문을 전혀 모른 채 각 신학에서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이걸 놓고 아무리 킹 제임스 버전이든 뭐 더 제네바 바이블 이걸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이 번역 자체도 비평해 버려야 되는데요. 장점이 뭐고 단점이 어떤 건지를 까발릴 줏대 있는 우리말관, 정음관, 우리 언문관을 지닌 신자래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에이, 킹 제임스 버전이 뭐 유일하고 완벽하다고 여기에 아주 빠진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 참 이런 4대 매국은 없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살아야죠. 그러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말투 자체가 일본 말투에 이게 의자를 마구 붙이잖아요. 의자를 안 붙일수록 우리말스러운 거예요. 낱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의자가 있는 건 우리가 붙인다고 하지만 아닌 거 이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말뜻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본다는 건지 이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건 지금 뭐 초도에 있는 거니까 좀 덜하죠. 구약 뒤에 뭐 선지서 시가서 같은 데 가면 빙빙빙빙 돌고 그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보다 개혁보다 개혁개정과 그 여타 많은 번역은 빙빙빙빙 꼬여요. 쉬운 말 성경이다? 다 마찬가지예요. 뭐가 쉽다는 거예요? 뭐가? 에? 어떻게들 하실 겁니까? 그리고 보시더라 엘로힘이 그 빛을 참으로 좋으시더라.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에요. 좋은 것. 그리고 나누어지게 하시느니라 엘로힘이 그 빛 사이와 그 어둠 사이를 아니 이런 관사 같은 거 이런 전사건 여기 다 빼버렸잖아요. 여기 다음에 접속사 그 다음에 이거 사역형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한 거 이 두 개가 과연 똑같은가? 아니면 그냥 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엘로힘은 그냥 엘로힘인가? 엘로힘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란 이건 순 우리말이에요. 세상 전통적으로 수천 년 된 말이라고요. 이걸 갖다 아주 엘로힘의 대행어로 쓰면서 뜻을 엉터리로 딱 해놓은 거 아닙니까? 게일과 언더우드가. 그 친구들 아주 엉터리 방송국들이요. 한국에서 아주 대단한 외국에서 와서 복음 전도한 아주 일꾼 중에 일꾼이라고 입술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찬탄하지만 이 나라를 아주 박살낸 자들 중에 대표되는 사람들의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게일과 언더우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딴 나라들을 미워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니 나라의 주권이 우리 언어를 쓸 줄 알아야 그 언어 주권부터 모든 방면의 주권이 생기는데 언어가 뭔지 모르는 모든 방면의 노예예요. 식민지라니까요. 아무리 뭐 믿습니다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요. 일반인총에 대한 태도가 불건전하고
다른 나라 엉터리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을 그대로 그냥 무어한 것처럼 받아들여가지고 환장하는 상태, 멋모르는 상태. 분별하셔야 돼요. 바른 선생이냐, 바른 선생 아니냐, 성경관에서 결정나요. 구원의 믿음이냐 아니냐, 성경관에서 결정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아무튼 모처럼 구약 본문 해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보신다. 이걸 왜 완료로 번역해야 된다. 원문에 바부에 점 해가지고 그리고 보셨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원칙이에요. 서양 아이들이 그렇게밖에 문법을 못 만날 때 동사 쓰임새가 서양 언어를 가진 구약 원문의 동사 쓰임새를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거 보편성이 없어요. 그런 나라 문자 쓰는 애들이지. 우리는 이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언문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말로 해야 돼요. 서양 애들에는 원어 문법에 한번 세탁을 당한 가운데 정음의 원리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탁당해서 변질됐으면 이건 끝장나는 거예요. 원문 하나만화가 아니라 성경을 원문을 빙자해서 엉터리로 번역해 놓을 수 있어요. 어중이 떠중이가 지멋대로 번역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말미암는 거예요. 번역이 똑바로 되는 건 아주 드물게 이어져 오는 각 결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이어져 오는 전통이라는 사실쯤은 아는 사람만이 아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아무튼 조금만 말씀드리고 이걸 뭐 깊이 해석이라고 하진 않고 직역을 통해서 견주는 정도를 했는데 직역을 해야만 그다음 이러저런 그 깊이 있는 서기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번역을 통해서 서기가 들어가는 그걸 놓고 이제 해석해서 선포가 나오는 거잖아요. 과정이 그게 뭐 자세히 말하든 간단히 말하든 그게 그렇게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중떠중이가 신학을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원문을 똑바로 원문의 성격과 어둠의 권세가 원문을 어떻게 망가뜨려 놓고 독약을 풀어놨는지를 모르면은 가짜들의 원문관에 빠지면 이건 하나마나 정도가 아니고 진리의 원수로 끝장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것부터 해야 이 음소라고 하는 뜻 가진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글자로 나왔는데 이런 모음보 붙인 게 왜 뭐가 엉터리고 뭐가 문장 가는 걸 다 찾아서 밝히게 돼 있어요. 그걸 하는 데서 일반 이제 통상 세계 언어학이라고 하는 현주소를 간파하면서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 가운데 문자사에 대해서 탐구하셔야 돼요. 문자사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 기록이니까 역사관이 올바라야 되고 거기에 어떤 그 열매로서 세계관 중에 이제 사상이면 사상, 철학, 그다음 결의 얼이 담긴 전통 그런 것까지 다 대표한 것이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장착해야 해야 돼요. 일반 은총으로 더러운 건 빼버리고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서 우리가 줏대 있게 원문이면 원문, 신학이면 신학 그렇게 해 나가는 바탕이 바로 직역으로 된 우리말 언문으로 번역한 언의 성경 그게 있어야 돼. 한글은 일본말 성경이에요. 일회 성경 같은 거라고요. 한글로만 껍데기만 무늬만 바꾼 거지 속은 일본 글자로 해석한 일회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은. 그거 해가지고 아무리 뭐 친애라는 사람들을 나무로 하고 우리 국가의 주권을 찾자고 해봐도 그럼 공허한 소리에 지나잖아요. 우리 말을 써야 분명하지요. 한글은 일제가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한 영국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버린 이중 식민지 언어가 한글이 올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2,000강이 되는 걸 올렸는데 기초부터 해서 각 부분별로 해서 도툼 제목들을 보고 깊이 몇 번이고 듣고 고민하시면서 다른 자료를 놓고 정통신학 뭘 다 꺼내놓고 제 아무리 번역이 잘 됐다는 거 꺼내놓고 우리말 언문으로 번역한 언의 성경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써주실 가능성이 어떤 효능이 있을까 하는 것까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벌써 직역에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거론의 값어치가 없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언문 해석을 펼쳐야 돼요. 직역된 우리 언해 성경 번역을 놓고 해석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언문 해석이 옳시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요 도tum으로 석 달 만에 했는데 언문 해석. 벌써 오늘이 13강째예요. 잘 비는 가운데 정말 획기적인 놀라운 기회로 써주시기를 시청한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